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성으로 시작한 완전한 창조를 인성과 천사들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성으로 모본을 보이시고 경험한 인성들이 간증을 통해서 영원히 창조가 완성되는 두 단계를 계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들 하여금 완성하도록 인성을 쓰고 완성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인 증거를 한번 깨닫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지구 같은 수없는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세계 가운데 지구 세계가 하나입니다.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다른 세계도 태양을 돌고, 지구가 공간에 달린 것처럼 다른 세계도 공간에 달렸고, 지구가 달이 있는 것처럼 다른 세계도 달이 있고, 지구가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다른 세계도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고, 지구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다른 세계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구만 범죄했고 다른 세계는 범죄하지 않고 순종한 것만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지구 같은 세계들은 자기 태양을 공존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운행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태양계도 자기 태양을 돌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전체적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주의 모든 세계가 같은 입장에서 지구만 범죄한 것입니다. 자, 모든 세계 가운데 지구 세계만 범죄한 것이에요. 광대한 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들 중에 지구 세계가 그 중에 하나이다. 모든 세계들 중에서 다만 지구만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 세계에 하늘이 있는 것 같이 다른 세계들도 하늘이 있어서 모든 세계들의 모든 하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민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죄를 져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뿐이지, 다른 세계가 만약에 범죄했다면 똑같은 입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상에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다른 아무 대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구는 범죄해서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자녀들은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떡을 달라 할 때 돌 주며 생선 달라 할 때 뱀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랑으로 각 사람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매우 귀중하기 때문이다. 지구와 죄를 져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신 그 사랑이 거기도 베풀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지구의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신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민인 사람들을 돕게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사람들은 또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가 있고 또 가정교사가 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민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물론 여기에는 지구에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이 옵니다마는 그 입장은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봉사하고 섬기는 천사들을 두셨습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조력하고 봉사하는 우주의 주민들의 봉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높고
권세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돕고 보호하는 선생님이 능력과 지식이 큰 것과 같이 우주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천사들이 사람보다 능력과 권세가 크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그에게 수종들며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각 세계에 전달하고 또 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에게 알리는 수종들고 봉사하는 천사들은 능력과 권세가 많게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거합니다.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들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는 중성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각 세계에 또 나타내는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우주 사람보다 능력과 권세가 높은 것입니다. 왜? 봉사하려니까. 자, 천사들은 우주의 모든 세계들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봉사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에서 대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여, 수종들며 뜻을 행하는 천군들이여. 하나님의 보좌에는 세 분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서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은 늘 보좌 주위에서 대기하고 수종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전달하는 직분과 뜻을 맡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우주 세계의 사람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좋은 사과가 있고 나쁜 사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과들은 천사와 사람들로 먹게,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택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구가 죄를 져서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보면, 나쁜 것은 하나님이 취하고 좋은 것만 우리들이 선택하도록 하셨구나 하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천사들이 좋고 맛있고 원하는 것을 취하여 기쁘고 행복이 더하기를 바라신 분입니다. 그래서 좋고 원하는 것을 분별할 능력도 있고 또 자신의 의도대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서 바라는 대로 취하여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나 우주의 각 세계 사람들이 기쁨의 근원이 되게 의지의 자유 선택권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들을 볼 때에 맛있는 음식을 취해서 먹으면서 아이고 어머니 참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머니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고 맛있는 것을 선택해서 취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습니까? 참으로 맛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느끼고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선택할 능력이 없으면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능력,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렇게 함께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의 가치인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하셨는데 이게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품성의 개발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의 능력 곧 순종하든지 또 거절하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택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 본성이 자유의지가 본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천사와 사람들의 가치를 위해서 자유의지는 의지를 남용해서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정결하게 짐을 받았으나 악을 행할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능력 곧 순종하든지 순종을 거절하든지 능력을 주셨다.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었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자동 인형에 불과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는 가치가 있는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만약에 자유의지 선택권이 없으면은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가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는 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의지의 자유는 의지를 남용해서 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위해서는 필연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칼을 사라고 그러면 잘 드는 칼을 삽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면 잘 드는 칼이 안 드는 칼보다 더 크게 납니다. 왜? 사고의 위험성은 큰데 꼭 잘 드는 칼을 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드는 칼이 잘 들지 않는 칼보다 위험성이 크지만 그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선택권이 있어서 비록 죄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적인 존재로서는 필연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율법을 주시어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의를 이루면 안전하게 안전대책을 처음서부터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고 우주의 주민들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천사도 주고 그 다음에 우주의 주민도 주셨어요. 지구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다른 세계도 그만 과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화해져 있었다.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우주 세계도 지구 세계와 똑같이 금한 과일이 있습니다. 또 천사들도 율법을 주셔서 의지의 가치를 보호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시효자이시다. 광선에 비치는 띠끌로부터 하늘에 있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법칙 아래 있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도 하늘법에 순종해야 한다. 물론 천사와 사람이 같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 의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울 때 복도 줄 수 있고 또 생명도 또 축복도 줄 수 있는 것이지 죄가 나오면 줄 수가 없잖아요. 죄인을 도와줘 보세요. 같은 죄인이 되고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이다.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한다. 행복을 보증한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해 하여 놓은 것이다. 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겁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며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므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할 때 의를 이루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악에서 보호되고 권리와 개성을 지켜주고 행복을 보증하고 생명을 보장하고 압제하는 것도 막아주고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세계에 의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아라 하고 의의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천사가 뱀을 매체로 해갖고 해와를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는 후사를 창조한 두 번째 시간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뱀을 매체로 해갖고 해와를 유혹하고 결국은 해와도 그만 과일을 먹어서 불순종하고 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 사람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땅을 갈게 하셨던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계속 오래 살면 범죄한 영향과 열매가 악하고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아주 불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행을 계속될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추방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선조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금한 과일을 불순종해서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도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이제는 지구를 범죄한 세계를 둬봤더니 너무 악하고 악해서 차라리 멸망하는 것이 그들에게 자비가 되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망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되었을 때에 홍수가 내리기 직전에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에덴 동산을 지상에서 철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이 지금 하늘에 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6절도 17절에 보면 이제는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 에덴 동산이 지구의 중심에 있었는데 노아 홍수 직전에 하늘로 철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선악과에서 나왔다면 선악과가 없는 지구는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는 선악과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마음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에서 죄가 나왔다면 에덴에 있던 선악과가 지금 지구에는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도 없는데 죄는 오히려 더 많은 것입니다. 죄는 선악과 실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었던 것이에요. 실과는 죄는 악을 알리는 실과를 먹으려는 욕심인 마음에 있었고 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 것이. 그러니까 마음의 죄가 열매가 보여준 것이지 열매가 죄를 짓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가 지금 없어도 죄가 더 많은 것은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한없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는 죄를 알려준 것이지 죄는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주의 다른 세계들도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그중 한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둘 다 먹을 수는 있으나 그중 하나는 금화해져 있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도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어서 그만 과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자유를 보호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시면 가치가 있는데 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안 나오게 하려면 의지의 자유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죄는 안 나오는데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치도 있으면서 죄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가치는 누리면서 죄가 나오지 않도록 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의지의 가치는 누리면서 죄가 나오지 않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과연 의의 원칙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과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사과고 하나는 남의 사과예요. 그런데 자기 사과를 취하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의 사과를 취하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의 자유는 선택권이 있어요. 내 것도 가져올 수 있고 남의 것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면 손이 얼어붙는다든지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잖아요.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자유의지는 거기까지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는 내 것도 선택하고 남의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막은 거예요. 같은 사과라도 남의 사과를 취하면 자신의 마음의 악함이 남의 사과에서 알게 하므로 이때 남의 사과는 자신 마음의 악함을 알려준 선악을 알게 한 실과 곧 선악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얼굴에 칠을 한 이 여자분이 거울을 얼굴을 비쳤어요. 그랬더니 거울에 거망칠을 한 얼굴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거울을 화를 내서 때려 부셨어요. 어째서 이 거울아 내 얼굴에 거망칠을 했어? 그랬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거망칠은 자기가 한 것이지 거울은 보여준 것뿐입니다. 거울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보여준 것이지 먹칠은 자신이 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도 그렇습니다. 욕심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악을 알게 하는 남의 과일을 딱 집었을 때 그 과일이 악한 것을 알려준 것이지 악은 마음에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남의 것을 취하는 악을 알려준 것이지 남의 것을 취한 악은 자신이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마음의 악을 알려주는 거울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니,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을 법으로 했을 때는 도둑질이 나쁜 것이고 법으로 안 했을 때는 도둑질이 좋은 것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도둑질 자체가 나쁜 것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있던 욕심이 남의 사과를 잡았을 때에 마음의 악이
과일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과는 마음의 악을 알려준 것이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욕심은 이미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남의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마음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남의 영역 속의 사과를 잡을 때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이기심인 마음의 죄가 사과에서 나타나 사과는 악을 알게 한 선악과 곧 선악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욕심이 죄를 가져오는 것이지 과일이 죄를 가져온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죄를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과일은 악을 알려준 것이지 악은 욕심인 마음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욕심, 이기심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실과를 잡을 때 그 실과가 마음속의 선악을 알려주기 때문에 악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사과를 잡으면 남의 사과가 마음의 악을 알려주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선악 사과가 되고, 남의 신발을 잡으면 신발에서 마음의 악을 알려주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선악 신발이 되는 것과 똑같이 남의 영역의 물건을 잡으면 물건이 마음의 악을 알려주는 선악을 알게 한 선악 물건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갑이란 사람이 자기 영역 속에 파란 사과도 있고 빨간 사과도 있어요. 그래서 파란 사과도 갑의 것, 빨간 사과도 갑의 것입니다. 갑은 자기 영역 속에 파란, 빨간 사과를 다 취해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기 것이니까. 그런데 을이라는 상대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갑은 파란 것이 갑의 것, 을은 빨간 것이 을의 것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의 영역의 빨간 사과는 갑에게는 선악을 알게는 실과가 되는 거예요. 또 을에 대해서는 을이 갑의 영역의 파란 사과는 을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은 다 악을 알게 하는 것이니까 취하면 안 된다 하는 의의 원칙을 과일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남의 영역 속의 것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으로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내 영역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남의 영역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게, 서로 자기의 영역을 보호받고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은 을의 것을 보호해 주고 을은 갑의 것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남의 영역 속의 것은 다 악을 알려준 것으로 반드시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이 되고 죄를 졌으니까 죽으리라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금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지구에도 만들어 주셨고 우주 세계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서로의 영역을 보호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금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의지의 선택권의 남용으로 벌어질 죄가 되는 것을 막지 않아서 무질서와 파기와 불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남용해서 남의 것을 취하는 악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막는 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가치가 죄가 나타나지 않게 할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의지의 자유가 있는 다른 세계들도 서로의 영역을 보호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금하는 법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들이 있는 데는 반드시 의지를 남용해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남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막아내야 될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도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금한 실과가 있는 것이, 그래서 지구같이 우주의 다른 세계들도 금한 선악과 실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주 세계 다른 세계들 가운데 지구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고 지구에 악을 알려주는 과일을 금한 율법이 있는 것과 똑같이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해져 있었다.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생명도 보장하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이다.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한다. 행복을 보증한다. 생명을 보장하는 아주 복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으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악에서 보호하도록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지구에 이제 악을 알리는 율법을 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불순종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악을 알려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알려줬는데 했으니까 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죄는 자신과 타인과 주위를 불행하게 함으로 반드시 죽음이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율법대로 집행함이 공인 것입니다. 죄는 자신도 불행과 고통을, 이웃도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므로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죽어야 함이 공인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죄로 죽게 되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죽게 된 사람을 살려야 하셨다. 죄는요, 그 열매와 영향이 고통과 불행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을 살려줄 것 같으면 계속해서 불행 가운데 빠지고 죽지는 않고 저주는 세례가 계속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도 불행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죄는 자신도 불행하고 고통도 가져오는 동시에 이웃도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공의상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죄인을 살리려면 대신 생명을 바쳐 죽어야 하므로 공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공의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당신도 지켜야 하므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공의를 충족시킨 후에 죄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죄는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게 생긴 거예요. 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죄인을 죽으리라는 공의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의는 죄인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생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들여서 공의를 충족시킨 다음에 죄를 진 아담 해와를 살릴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권세보다도 강하고 생명보다도 중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 자, 여기 보면은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다. 죄인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을 공의가 막음으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죄인을 살릴 십자가는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 공의가 요구하니까 그냥 당신이 돌아가시지 않고도 살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의가 요구한 생명값을 당신이 죽음으로 갚으시고 구원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능력보다 강하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보다 중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공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와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생명보다 중함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권세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생명보다 중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 자, 그러면 보세요. 왕이 세운 율법을 놓고 왕과 백성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남의 사과를 도둑질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왕의 백성이 남의 사과를 도둑질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아이고 어떻게 도둑질을 했나. 왕이 율법대로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도둑질한 사람은 살렸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의의 율법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동시에 왕께서도 율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 그러면 또 하나는 백성을 왕은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왕은 백성을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는 일이 증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상에서는 그런 왕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정하신 의와 공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율법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구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하나님이 아담 대신 죽으시고 죽을 아담을 살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는 의의 율법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율법에 순종하신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랑이 증명된 것입니다. 율법의 절대성을 하나님도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보다 우주 백성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강력한 논증이다. 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까지도 부인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율법이니까 나는 안 지켜도 좋다.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의의 율법을 세우시고 당신께서도 그 율법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니까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한 논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아담 해와가 죄를 져서 죽게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땅을 갈게 하시니라.
내보내기는 내보내셨는데 옷을 입혀서 보냈어요. 그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짐승이 죽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예?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면 남편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범죄한 아담과 해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양이 대신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짐승이 죽어야 옷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죽었다 이게. 근데 양은 누구를 표상하느냐? 양이 죽음은 하나님이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양처럼 죽으실 것을 상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죄로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당신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드러나지만, 성품이 드러나지만, 만약에 우주의 다른 세계 사람들이 범죄를 했다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강원도 홍천 내면 자운에 가면 박정열 여사의 위령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박정열 여사가 어떻게 해서 위령비가 세워졌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1941년 5월 17일 강원도 홍천 내면 자운리에서 출생한 이분이 동네의 최종식 씨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열 여사님이 같은 동네의 최종식 씨와 결혼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딸을 낳아가지고 딸을 얻고 1978년 3월 12일 고향 불발령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리고 보니까 눈이 1m 이상이 왔어요. 시골집은 얕기 때문에 눈이 덮여가지고 산도 덮이고 눈이 덮여 다 하얘니까 지적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매다가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동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웬 산속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찾아가 보았더니 어머니는 속옷만 입은 채 얼어 죽어 있고 어머니의 옷을 싸고 싼 아이는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그 동네 아가씨가 결혼해서 제주도로 간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옷을 싸서 아기는 살렸던 그 여사의 위령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봐요. 인간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어차피 둘이 죽을 거니까 죽을 바에는 자녀를 살리자. 물론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입히고 살리는 그것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과는 좀 다릅니다. 어차피 죽을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를 살려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하나님께서는 안 죽으셔도 될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믿음과 율법의 순종으로 이룬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부성에 사람들의 심령에서 열린 모든 종류의 사랑의 샘들은 무한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 무변의 대양의 작은 신에 불과하다. 그 사랑은 혀로서 나타낼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 영은 그 자체도 그 사랑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러나 구속의 계획을 명상할 때 차츰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것에 비교하면 망망한 대해의 실개천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버리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고 앞으로의 모든 후사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의와 공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율법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율법대로 하나님이 아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의의 율법이 절대적이고 하나님도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상의 그 한 사람 위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다른 아무 대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바다 모래같이 많은 그 하나하나의 우주의 주민들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면서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깊은 사랑으로서 각 사람들을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오직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 바다 모래같이 많은 그 수없는 생명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귀중하고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살게 하고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존엄성 및 원칙의 고결함을 갖추신 주님께서는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만큼 귀하다는 것을 영혼의 존엄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인 권위를, 중요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늘 정부의 기초, 보호자의 기초가 된 것이, 그래서 의와 공의가 보호자의 기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죄의 삭은 사망임이 입증되었다. 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의 율법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율법에 순종하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던 거예요. 생명보다 강하고 귀하고 당신의 능력과 권세보다도 강하다는 것이 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해치거나 하실 수가 없다는 게 더욱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해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가 능력보다 강하고 생명보다 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공의 가운데 거하면 죄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서까지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께서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친히 언약서와 법으로 하셨다. 천사와 사람이 당신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공의 안에 거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공의 안에 거하는 존재들을 해오고자 한다면 물론 절대로 해치실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까지 만들어서 당신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만약 공의 안에 거하는 존재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해를 받기 전에 먼저 공의 자체가 파괴될 것이다. 공의를 파괴할 수 없어서 공의를 굳게 세우고자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때에도 그 공의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공의 안에 인류는 영원히 안전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까지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공의 속에 안전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 하나님의 능력 권세에서까지라도 우리를 보호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죄의 싹선 사망임을 증명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자들에게 율법은 불법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강력한 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의 율법을 불순종한 죄와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도 되지만 천사와 사람이 의의 율법을 순종하면 의인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 하는 사건도 벌어진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이 의의 율법을 순종하며 의에 거하면 이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지구를 통해서 영원히 범죄하지 않도록 완전한 순종으로 인성을 통해서 완성시키도록 하시려고 두 단계로 창조를 완성할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기를 안고 있어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해가 되는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외부의 세력이 아이의 생명을 해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머니가 생명을 바쳐서 그 아이를 보호할 것이. 그런데 이 아기가 지금 잠들어서 새록새록하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면 그냥 아기가 이쁘다 그렇게 하는데 이 어머니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이 아름답게 이렇게 자고 있는 이 아기가 참 천하보다도 귀한데 내가 잘못해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아니면은 어떤 장애에 걸려서 넘어질 때 그 아기한테 넘어지면 아기가 화를 입는다 이겁니다. 상해를 입을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아기를 어머니 무게에서까지라도 보호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60kg의 무게를 가졌다면 마음으로는 절대로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는 절대로 애를 해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면 불가항력으로 아이한테 피해를 입힌다 이겁니다. 60kg의 어머니가 넘어지면 아기가 다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너무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라도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새록새록 자고 있는 아기 위에
60kg를 견딜 수 있는 보호망을 씌우면 어머니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상처를 받아도 아기는 그 안에서도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의 불행과 외부의 세력에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당신으로부터도 보호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이룬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이다. 악에서 보호한다.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도록 입법화해 놓으신 거예요. 행복을 보장한다. 생명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순종이 절대적인 의를 완성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도 천사와 사람들을 위해서 제한받게 하신 것이, 또 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게,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하게 하신 것은 천사와 사람들의 위에서 당신께서도 제한받게 하셨다. 능력도 제한받고 생명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가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형벌을 받으신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자들에게 율법은 불본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강력한 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가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권세보다도 강하게 하셔서 천사와 우주의 사람들로 의에 거하면 모든 것이 안전하도록 당신까지도 제한받게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은 의의 율법을 불순종한 죄와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동시에 천사와 사람이 의의 율법을 순종하면 반드시 죽지 않는다는 강력한 논증이 되는 동시에 천사와 사람이 의의 율법을 순종해서 의에 거하는 그 의가 영원한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룬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이고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주고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하고 행복을 보증하고 생명을 보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해 놓은 것입니다. 순종하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셨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적 순종이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으로 율법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며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천사 중에도 우주 사람 중에도 지구 사람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극단적인 얘기를 해도 불순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명령도 불순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사와 사람들도 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불순종한 지역에서 영광과 열매의 고통과 불행과 사망을 경험한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잘 들을 것을 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죄가 나오지 않는 복음이 완성되는 방법은 범죄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재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의사를 신임하여 순종하게 하는 효과는 고침받은 환자의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의사의 지시를 따라 순종했더니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침받은 환자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고치는 분은 의사입니다. 환자들로 의사를 신임하게 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데는 고침받은 환자의 간증이 다른 환자들로 의사를 신임하게 하고 전적 순종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생긴 암에 걸렸는데 저 병원 저 의사의 말을 들어서 고침받았습니다. 동네방네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환자들도 그 병원과 그 원장님을 신임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의사는 지식을 말씀하시지만 환자는 체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육은 체험자의 교육이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것이 천사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 순종하게 하면은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안 됐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고통과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 그의 길을 간직으로 하는 것이, 불순종으로 고통, 불행, 사망을 경험한 자의 말을 들으면 나도 불순종하면 저렇게 고통과 불행 속에서 죽음이구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한 우리 지구 성도들로 하여금 선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을 허락하시고 그 경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필요성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죄를 경험한 인성의 교육이 우주로 전적 순종하게 죄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여기서 죄를 경험한 우리들을 사셔가지고 우리들이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우주 사람의 의지의 자유가 죄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은 죄를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할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죄를 경험한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 인간을 사는 데 써버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경험한 그 쓰라린 경험을 그들에게 알릴 때에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가 들어온 지구를 용납하시고 경험한 우리들을 사셔서 그 일을 온 우주로 영원히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영원한 복음이
영원히 완성되게 할 수 있는 인성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와 우주 사람들의 가치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자유의지입니다.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고, 가치가 영원한 행복을 이루는 영원한 복음이 완성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당신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한 영원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죄를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잘 듣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애석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사기 위해서는 당신이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희생 제물들과 상징적인 성수의 모든 봉사의식들이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인간의 영원한 복리를 확보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고난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감동된다. 온 우주의 인간들이 영원한 복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를 이루면 영원한 복음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경험한 사람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죄로 죽게 된 그 사람들을 사기 위해서 당신이 돌아가실 필요성이 있으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원한 복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의 고난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것은 아들까지 주셨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 후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축복의 후사가 결정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건으로 상속받은 후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영원 전에 이걸 보셨던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이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곧 영원부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는 사건을 보고 이걸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영원 전에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후사 만들 것을 영원 전에 보시고 우주 창조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주민들,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 온 우주의 주민들이 하나님께서는 죽으실지라도 천사와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만을 위해서 당신이 제한받는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행복과 안전만을 위해서 당신이 제한받는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 때문에 능력도 제한받고 생명도 버려야 되셨고 왜 그와 같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늘의 율법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두 찬양과 감사로 옷 입게 될 것이며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부르짖는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으리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영원한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능력과 생명도 제한받는 이런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까 하는 것이 영원한 연구의 또 숙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가서 여러분도 함께 후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